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로 나왔어요. 다시 친구들 얼굴도 보고 재밌게 놀고 얘기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잘못했던 걸 용서해주세요. 코로나19 걸리지 않고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지난 일주일도 또 잘 지냈죠? 짜잔! 드디어 우리 친구들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얼굴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번 주부터 우리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목사님은 참 기뻐요. 하지만 아직도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은 또 영상을 보면서 예배 잘 드리다가 우리 교회에서 언제든지 주일에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의 말씀은 용기 있고 담대하게,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같이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잘 들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을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는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 책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 친구들도 가지고 있죠.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바른 믿음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져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전 성경을 읽는 것이 불법으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어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가 그랬대요. 존 위클리프는 1320년대에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명석했던 위클리프는 성경을 연구하며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죠.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성경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읽을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아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었어요. 위클리프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하기로 결심했죠. 여러 지역을 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과정에서 반대자들의 거짓 고소로 3번이나 법정에 서기도 했지만 위클리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위협과 협박,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성경 번역을 완성했어요. 그가 번역한 성경이 최초의 영어 성경이라고 알려진 위클리프 성경이에요. 많은 위험이 따를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클리프는 그 일을 시작했어요. 이처럼 의미 있고 소중한 일에는 위험이 따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약 2단원을 공부해 오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죠. 그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영혼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축되거나 주눅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는 사도들, 즉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과 기적이 함께 나타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미워했어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스데반이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몇몇 사람에게 돈을 주어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발하게 했어요. 돈을 받은 사람들은 스데반이 나쁜 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욕되게 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죠. 결국 스데반은 법정으로 끌려왔어요. 사람들은 법정에서 스데반을 비난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며 몰아세웠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자신을 헐뜯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며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느꼈어요. 재판장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과 모세를 욕되게 하는 말을 했소? 스데반은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고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스데반이 자신들을 향해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하자 화가 나서 이를 갈며 스데반을 노려봤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십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서 처형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율법에 따라 스데반을 처형한다고 생각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숨을 거두었어요.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죽음보다 강하고 위대한 분이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점점 위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어요. 비록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죠.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거절당할 것이 두렵기도 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탄이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결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외쳐볼까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협이나 방해가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기 원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